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예수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지금 나는 옛사람인가? 아니면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새 사람의 모습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과연 이 결과로 인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게 확실한가 아닌가? 물론 더 심각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드렸던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린 역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옛사람 도대체 뭔가? 옛사람의 상태는 지난주 말씀이랑 빗대어서 보면 당연히 아담의 상태겠죠. 아담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여자를 준 하나님에게 이렇게 책임을 남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고 하나님을 피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A랑 B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똑같은 일을 한 A의 사람의 마음, 본심과 이 B의 마음과 본심, 그거를 우리 구별할 때 행동보다는 본심,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늘상 생각해 오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다른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옛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옛사람 아담의 습성이죠.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물림은 분명히 끊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슬도 같이 끊어졌어요. 나의 현재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모든 속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왜 어둠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옛사람 말 그대로 이제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나한테도 죽었고
죄의 지배 권세로부터도 죽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습성, 아담의 습성, 옛사람이 끊어졌고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선의 문제예요. 그것을 믿는데 내 모습, 모양, 상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게 아리까리하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비추어 옛 아담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어야지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의 할례이고 세례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 또 전이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전에서도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 받은 것도,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의 할례이고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또는 이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옛사람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의 윤성호가 아니라 과거의 아담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도덕적인 상태, 관계적인 상태는 여전히 과거랑 크게 다른 바 없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린 자유로운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우린 왜 그럴까? 당연히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옛사람까지 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나는 이러한 상태일까?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 교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는데 나의 모습은 왜 완벽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치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마치 말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길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 시선이에요. 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모습, 하나님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던, 결국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려버린 그 회피하던 모습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이 상태가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입니다. 불편한 상태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내 모습을 보면 솔직히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불편한 마음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마음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뒤에서 막 모략질을 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죄된 옛 상태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화의 길로 가고 있다. 거룩해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과정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성찰할 수 있고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긴장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이놈의 죄만 보면서 끌어안고 살아도 안 돼요.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성화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긴장감의 끈을 우린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자유.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 봐. 너는 유혹 앞에서 맨날 흔들리잖아. 변한 게 없어. 너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유혹의 말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이유도 자고로 누구든 죽은 사람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옛날 이야기 중에 두 친구가 가고 있다가 곰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죽은 척 했더니 곰이 죽은 사람은 건들지 않고 그냥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자꾸 건드립니다. 반응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장난치고 괴롭힐 때에도 자꾸 반응을 보이면 재밌어서 자꾸 괴롭혀요. 특히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괴롭힐 때 특히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무시하면, 모른 척하면,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의 반응, 촉매,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는 우리에게 남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해짐의 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이 믿음이 거룩해지는 그 길의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입니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었어 입니다. 희한하죠? 분명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성화의 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공고한 자여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질꼬. 이렇게 말한 바울도 역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선 산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겨 까부르듯이 까불러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살아서 반응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선 살고 하나님께는 죽은 듯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죄선 죽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서 반응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자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서 이 썩을 몸 하면서 비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자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자각하는 만큼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를 건져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으면 죄에게 반응할 여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딴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더 많은 시간과 반응하고 있으면 죄에 반응할 시간이 없이 시간을 지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막 괴롭히면서 학대하면서 시간을 쓰지도 않고 막 계속 막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에 반응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의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과 부활을 말하기 전에 아담의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린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 칭해질 수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편한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며 소망의 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성화의 길을, 거룩해지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더욱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길 가운데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진지하고 뜻있게 옮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고민과 숙제들과 문제들과 또 우리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몸도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몸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주님 빨리 쾌유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짐 있는 자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근심 속에 있는 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